믿음의 여정을 누리십시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임종을 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임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유언의 말씀을 하는 것들을 좀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 관계없이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본인이 하나님께 곁에 가기 전에 미리 녹화해서 또 들려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장례를 인도하고 또 장례 임종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공통된 것이 딱 두 개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종 앞두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자기 가족이나 또 친구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남겼더라고요. 그만큼 그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전하고 싶은 가장 엑기스를 주고 싶은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가 110세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직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신 설교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24장 전반전에 다 나타나와 있는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겨라. 여호와만 잘 섬기라. 그 얘기가 딱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지막 설교의 그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도대체 어디서 전했는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전하고 싶은 그 내용, 그 장소적인 의미도 참 중요한데, 지금 마지막 설교를 행한 이 장소가 어디냐면 본문 1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어디서 설교했습니까? 세겜이란 장소예요. 세겜. 예. 또 오늘 본문 저희가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뭐예요?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이 세겜이란 장소가 참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겜이란 장소가 성경에 제일 처음 언급된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에 나타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노라. 그게 세겜에 사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3장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이 좀 방황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약간 불순종하고 방황할 때 정신 차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그 뭔가 마음을 성결하게 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겜은요,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장소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아마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에서 자신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주고 싶었던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오늘 본문 24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잘 섬기라는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은 제가 이 장소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신 말씀을 전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 보면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제 인생의 장소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전 베데스다 기도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강원도 성산에 있는 베데스다 기도원을 처음 가졌습니다.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양회를 했어요. 그 수련을 하면서 그때 이 기도원을 잘 짓지 못하고 짓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저희들이 가가지고 벽돌을 날라다가 하나씩 지어준 지 기억이 나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소명 받았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라는 그 소명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소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기도원 하면 저한테 소명이 임한 곳입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아마 어떤 그런 가장 기억나는 뚜렷한 장소들이 분명히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이 꼭 소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중요하게 어떤 부각되는 장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성경에서 말씀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가장 의미 있는 장소가 세 개 있어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거예요. 길갈. 두 번째는 실로라는 장소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장소는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굴렀다는 뜻이에요. 굴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 12지파잖아요. 각 지파별로 그 요단강에서 돌을 주사 오라고 하는, 돌을 주소로 합니다. 12개의 돌을 주워 와가지고 처음 기념비로 세웠던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 기념하고 예배드린 곳인데, 이 보통 우리가 요단강 할 때 요단강의 의미가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는 죽음을 건너는 강이라. 우리가 보통 왜 찬양 마지막 임종하신 분들 앞으로 올 때 우리가 요단강 부르잖아요. 요단강은 죽음을 건넌 강이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이런 의미,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죠? 노예 생활의 모든 옛때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길갈을 좀 더 깊이 있게 본다면 길갈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길갈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중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났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다 같은 의미인데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외부적인 의미로 볼 때 침례 아니면 세례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침례나 세례는 동일한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나는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데, 이런 의미예요.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삶이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삶을 사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겠습니다. 라고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침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이 길갈은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할 수 있고 또 거듭남을 의미할 수 있고 또 침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이 길갈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길갈이란 어떤 그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다시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조로 고백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런 길갈의 사건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넘어오고 죽음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들의 어떤 중간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다녀서는 안 돼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사건이 길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믿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길갈이에요. 자, 주목할 것이 뭐냐면 이런 길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길갈 사건 이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고민이었습니다. 매일 순간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버틸 것인가, 어떻게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고민이었다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그들은 이 가나안의 영적인 전쟁, 그냥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의 어떤 그런 기로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 삶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은 출발입니다. 근데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전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가오는 수많은 그 유혹들이 있는데 그 모든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것이 전쟁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 이걸로 끝나면 끝입니다.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치르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기독교의 그 본질, 어떤 기독교의 깊은 어떤 그 의미를 조금 우리는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길갈은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시작이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또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실로입니다. 실로. 여러분, 실로는요, 이스라엘의 회막이 세워진 곳, 회막. 이 회막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실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고, 또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 생명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로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뭘 합니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문제. 이게 바로 신뢰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예배에 정말 집중하고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마지막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거듭났느냐? 거듭난 곳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좀 우스갯소리로 어떤 성도는요, 이 신앙생활을 잠수하듯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잠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렇게 깊이 잠수했다가 주일날 딱 만나면 다 같이 숨을 푹 쉬는 거예요. 아, 이제 살 것 같아. 이제 살 것 같아. 숨을 그동안 참았단 말이에요. 참았다가 물 위에 나와가지고 주일날 딱 만나는 순간, 아, 이제 살 것 같아. 예, 여러분, 잠수를 얼마나 잘하느냐, 주중에는 잠수를 얼마나 잘하느냐, 잠수를 얼마나 깊이 오래 하느냐, 중간에 튀어나오면 잡히잖아요.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뭐 합니까? 만나가지고 어떤 성도를 만나면, 주일날 만나면 너는 잠수의 대가가 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잠수를 그렇게 깊이 오래 할 수 있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했니? 방법을 가르쳐줘. 교회에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당신은 또 살아있군요. 당신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니까 너의 호흡을 길러야 돼. 호흡을 길게 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잠수해야 돼. 그 방법을 가르쳐줄게. 여러분, 이게 정답일까요? 정답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에서 나가서 잠수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과 내 이웃 안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건데, 완전히 자기를 잠수시키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 나는 조용히 할 거야. 숨을 탁 멈춰버려. 그랬다가 주일만 되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오늘 자꾸만 이 교회 안에서 이 잠수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뭔가 하면 실로가 없어서 그래요. 실로란 지명의 장소가 없어서 그래요. 좀 쉽게 말하면 예배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서 예배 드릴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환자가 되어서 혼자서 병상에 누운 사람 혼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떤 오지에 혼자 있으면 혼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아니라면 나는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올 수 있는 상황에서 못한다면 그건 아니고 와서 교회에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주일날 와서는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데 집에만 가면 세상에만 가면 지금 듯이 조용해졌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싸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배 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나 바로 교회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 분명히 말씀하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렇게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좀 쉽게 말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순간도 진실로 예배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배하는 한순간에는 나의 모든 세상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나의 모든 근심을 벗어버리고 나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로예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참 무겁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의 짐 참 무거운데 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굉장히 의기소침해 되어 있고 소심해지고 낙심해 되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예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의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니? 너희 삶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너는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 좀 소홀해지지 않았니?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반드시 두 번째 거쳐야 될 장소는 바로 실로 예배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장소는 세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세겜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에서 이제 이들이 나가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이 모든 지역에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우상 전쟁, 모든 전쟁,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습니까? 이곳에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모든 우상과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라. 기독교에서요, 이 세겜 신앙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로에만 우리는 머물 수 없어요. 실로는 뭡니까? 새로운 시작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생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 갈 거니까 나는 좋아요.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이 임하면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어떤 게 일어나면 주의 성령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 실로 예배하는 신실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그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본문 2절 볼까요? 자,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중반절 옛적에부터 옛적에 시작.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너희가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너희는 삶의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었어. 너희는 그냥 인생들이 그냥 모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이었어.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셨어. 삶의 방향을 불러주시고 보여주셨어. 너희들을 그 인생의 그 처절한 그 사망의 웅덩이에서 너희를 구출해 주셨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진실로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라. 자, 그러면서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치워버리래요. 치워버리라고. 치워버리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삶의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 건지 이것이 뭐 다른 곳으로 왔는지 이게 틀려요. 보는 관점이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볼 수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가령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상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나라는 흉년이 될 것입니다. 비도 많이 안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흉년이 들어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우리나라에 비도 많이 오고 햇빛도 쨍쨍하면서 풍성한 풍년이 왔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우연히 햇빛이 쨍쨍하고 비가 많이 와서 우연히 이런 일이 된 거야. 이거는 정말 어쩌다 일이 된 거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 영적으로 껴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어떤 메시지일까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딱 보여.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요. 그게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보이고 길만 보이고 피상적인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민하고 지금 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더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뜻을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삶의 현실 속에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형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끝없이 요셉을 유혹해도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으리요?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되었을 때 그 야곱이 자기 형제 아들들을 보내잖아요. 애굽 땅으로. 애굽 땅은 이미 7년 전부터 모든 곳이 저장했기 때문에 풍성했습니다. 그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 그때 나중에 그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게 되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그것은 당신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얼마든지 형들을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형들에 대한 미움을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형들을 위해서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 다 나의 뜻이 있어.
그러면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돼요. 환경을 원망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 대한 당신의 메시지가 있어. 이 메시지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겜,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승리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이기주의자라죠. 이기주의자.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요, 내 자신이 믿는 대상만큼 우리는 커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큼 여러분 커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성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돌멩이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밤낮 돌만 생각합니다. 돌멩이에도 절을 하잖아요. 그죠? 언니가 일본을 가니까요, 일본에는요, 신이 8만 몇 개가 있다 그러는데, 한 번은 이렇게 가이드가 어디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따라간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한 2000년 된 나무가 있었어요. 막 썩어가지고 막 없는, 근데 보니까 그 나무에다가 뭘 자꾸 달아놨더라고요. 이게 뭘 달아놨나 해보니까, 색종이 말고 색깔 입힌 리본 있지 않습니까? 리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무가 신령한 나무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거기를 한번 삥 돌면서 소원을 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일본 나라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일본은 기독교인이 0. 몇 %도 안 돼요, 지금. 문제만 생기면 일본은 모든 가정마다 다 신이 있어요. 다 신이에요. 그들은 거기에 또 신사라는 곳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신사를 막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한테 맨날 비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근데요, 일본 사람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한번 예수 믿으면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어떤 고난은 안 변해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들어왔지만 그들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볼까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짧은 기간에 들어왔지만 어마어마한 순교의 발자취가 있지 않았습니까? 진짜 엄청난 순교의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송교사들이 와서 죽었고, 수많은 민사민이 죽었고, 또 그 일제시대 때부터 유교까지 얼마나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다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돌로 가고 나무로 가고 자기들이 만든 석상으로 가지만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집 교회로 와서 하나님 배 아래입니다. 왜? 하나님만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궁합본다고 엉덩이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정부로 다니고 무당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행여나 그러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의 운세를 한번 봤는데 이거 제일까 제가 아닐까요?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오늘의 운세 다 미신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붙들고 그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야 막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유언설교예요. 제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발 하나님만 섬겨줘 라고 했는데 왜 이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려라. 예. 자,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여러분 작정합시다. 혹시 여러분 그러진 않았겠지만 여러분 살다가 인생 살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면 우상입니다. 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는 무슨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내가 하나 주면 하나 주겠지, 열심히 빌면 주겠지, 이게 우상의 의미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뭘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도 교제고 기도도 교제고 봉사도 교제고 전도도 교제고 다 교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인격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덩어리 앞에서는요 매일 자기 혼자서 막 떠들어요. 빛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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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나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교제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의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입니다. 진짜 우상이에요.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말라. 먼저 생각하지 말라. 나만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버리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우상을 딱 치워버리고 깨버리고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묵상하는 줄 아십니까?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하나님 우리가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면 그 관계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도 나오는 사람 좀 그래도 감사하지. 그러나 여러분 좀 기쁜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하고 우리 집사님과 같이 서로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니 좋은 관계를 해야지. 혹시 아닐 수도 있지만 좋은 관계잖아요. 그럼 관계가 뭐예요? 관계는 서로 뭐 닭보지 쳐다보니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바라볼 수밖에 없지, 같은 직장이니까. 네. 만나는 것은 관계예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서로 관계 공유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매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데이트예요. 기도 데이트예요. 나와 하는 거 다 데이트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트 한 번도 안 했다가 1년에 딱 한 번 나와서 쭉 하늘로 가버려. 그건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추석 감사할 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성탄절 때 나온 사람이 있고 부활절 때 나온 분도 계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우리 교회 나왔다가 어쩌다 한번 행사 때 왔다 하신 분들은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관계는 매일매일 바라보고 매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하고 매주 예배 드리는 건 이건 관계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물어보죠.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막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내 감동 내가 주체 못하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막 쏟아내요. 그럼 하나님 가만히 두고 있다가 그냥 안아줘요. 그럼 혼자 얘기 다 하고 안 되면 다 풀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말이 많으면요. 나 귀가 아파. 적당히 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너가 말하면 난 들어줄게.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관계를 이어가면서 깊은 관계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신이 아니라 너쁜 신이 아니라 진짜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 관계가 깊어지면 정말 그때는 즐거워집니다. 이런 관계예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그 수장들을 보니까 뭐 장관들 세우고 뭐 세울 때 보니까 뭐 능력이 좀 없어도 능력 있는 사람 세우는 게 왜 세우는지 아십니까? 관계가 있어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활동할 때 나와 나를 도움주는 사람 다 세우는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오늘 가정에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더 깊이 이게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한번 만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세겜입니다. 하나님 절대 단독 플레이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동역을 할 때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우리와 함께 말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신앙생활 어려운 게 단순해요.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관계다. 관계예요. 관계에 폭 받아들면 그때부터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미쳐 안 미쳐요? 안 해봤어요? 알 수 있나? 사랑하면 미쳐 안 미쳐요? 끄덕끄덕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는 죽도록 살아야만 지금은 그냥 살아가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미쳐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바도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미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너무나 이 관계가 깊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 이상하게도 요즘 세상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게임에 완전 온라인 게임에 미쳤어요. 애들이 완전히요. 어른도 그래요. 어른은 온라인 게임 미쳐가지고 자기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굶어 죽는데도 몰라. 온라인 게임마다 누가 방해하면요 막 쳐가지고 막 분황이 피는 게 요새 빌비자입니다. 온라인 게임 할 때 엄청난 이거 돈 주고 사는 게 굉장히 많다면 아이템이 저는 게임을 안 해봤어요.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해보고 싶었는데 안 해봤어요. 왜?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나는 그러면 온라인 게임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약에 미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좀 더 건설하게 얘기해 볼까요? 자기 일에 미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자기 일에 미치지 않고는요 일을 못 하잖아요. 왜?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미친 것도 있지만 진짜 하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근데요 이상하게도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옛날보다. 보통 전 예수쟁이야. 저 예수 미쳤어 하는 정도로 진짜 예수를 사랑한다는데 여러분의 그 좋아하는 그것에 미치는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사랑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좀 미쳐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해 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나를 인도하시고 빈손으로 걸을 때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관계가 없으면요 나 혼자 일해야 되지만 관계가 있는 순간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가 일하